검을 사라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아주 넉 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 검을 사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검을 사고 있는지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 보내었을 때에 해당되는 그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또 한 번은 10장에 나오고 있는 70인을 파송했을 때, 두 번 있었는데 이 두 번 다 전대라든지 아니면 배낭이라든지 또 신이나 뭐 옷이나 뭐 이런 말씀들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35절에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3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어. 아무것도 없이 갔을 때에도 부족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9장이나 10장, 즉 12제자를 보낼 때와 70인을 보낼 때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일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 보낼 때 요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근데 70인을 보낼 때하고는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은 70인을 보낼 때의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 세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없이 보내었을 때에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70인들이 돌아와서 아니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 이게 이제 조금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36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비교했을 때는 더더욱, 왜냐하면 제자나 70인을 파송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랬는데 36절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렇게 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35절에서 없이 보냄받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게 도대체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 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실제적인 사건을 놓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나 역사적인 거는 왜 없이 갔는데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이죠. 궁금하지 않죠? 네.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뭘 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것들은 챙겨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중동 땅에서의 환경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9장이나 10장에서 제자나 70인을 파송할 때, 즉 예수님이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의 보냈을 때는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만큼 유대 백성들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갈급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좋게 호응을 많이 했어요. 받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선생님들을 대접을 잘하고. 그래서 굳이 무겁게 싸들고 다니면서 막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대해주는 게 전혀 걱정될 만한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아는 거죠. 또 그 시대적으로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공황적이었다.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무 소망적이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어떠한 정체성, 야,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상당히 듣게 됐고, 거기에서 생활은 피폐하고 정치적인 탄압도 좀 있고 이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의 제자들을 대하는 게 국민들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앙적인 부분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거는 여러분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고, 신앙적인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누구는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있어서 행복하겠다, 좋겠다. 나는 없으니까 도대체 사는 게 뭐냐? 이렇게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나를 볼 때는 절망적이고 이런 어떤 현실의 어떤 자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손에는 지금 들려진 게 없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면 없는 중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그러나 자족함을 나는 배웠다.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핍박이 난무했던 그 시대의 사도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가진 것이 정말 없다 할 정도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게끔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측면 하나, 신앙적인 측면 하나를 35절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역사적인 거는 이제 뭐 우리의 역사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없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신앙,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없는데 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두세 명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걸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끼니가 하나도 없고 어린 자식들은 많고 옛날 얘기예요. 그날 아침도 뭘 해서 먹어야 되나 쌀은 다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이 여집사님은 신앙이 있으시니까 애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 밥 먹자. 근데 애들이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자고 그러면 밥상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근데 밥 먹자고 불러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애들이 뭐 모태신앙인지 하여튼 아기 때부터 하나님 믿었으니까 엄마가 또 그러시니까 다른 건 안 믿어도 엄마 말은 믿잖아 애들은. 그냥 와갖고 그냥 쫄래쫄래 이렇게 갖고 상을 삥 둘러갖고 앉았는데 엄마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그 꼬맹이들 중에 누구는 눈뜨고 이렇게 봤을 거야 이렇게. 기도가 막 끝나는데 바깥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나가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렇게 쌀자루 하나를 이고 오신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줘서 이렇게 쌀을 갖다 주라고 해갖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아침에 이제 이 손놀림이 상당히 신나잖아요. 이제 밥을 지어서 아이들의 먹었다라는 간정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봐요. 거기에 소망도 못 걸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내가 없지만 하나님은 있게 하신다. 아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뭐뭐도 없이 보내었을 때 뭐뭐도 없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보냄 받았어요. 하지만 부족함은 없었다 하는 거죠. 뭐 풍족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걸 내가 싸들고 갔을 때에 부족함 없던 것처럼 없었어도 부족함은 없었다. 이런 의미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절대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니라 그래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이제는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알라닌 하여튼 이런 단어인데 그러나 지금은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뭐 그게 그거 비슷한데 좀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나
반전의 말씀을 36절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없이 보냈고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지금은 가져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달리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없이 가서도 부족함이 없었고 또 하나님이 충분히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게끔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될 텐데 왜 이제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겠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 제자들이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의 삶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핍박이 정부로부터 나를 핍박하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저런 자들을 크리스천들을 만약에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그 백성마저도 공격을 당하고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고 사도들이 사역했을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있었거든. 역사적으로 주님은 거기까지 보시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백성들이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닌 시대가 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그래도 계실 때의 영적 역량하고 주님이 아니 계시고 또 그 영적 역량하고는 인간이 받는 주님이 주시는 역량은 같을지라도 우리 인간 개개인이 받는 그런 부분들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이 36절에도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다. 전대가 뭔지 알죠? 돈주머니, 돈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왜? 밥을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요. 내가 주고 사 먹어야 되고 어디를 전도하러 멀리 떠나는데도 역시 전대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아. 이 겉옷이라는 단어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서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겉옷도 이제 여러분들도 보통 옷들이 한 가지 옷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고 예배 때 입고 들어오는 옷이 있고 그냥 일상생활 때 입는 옷이 있고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겉옷이 뭐 하나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자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뭐 환경적으로 뭐 따가운 햇볕이라든지 이런 걸 가린다든지 모래폭풍 뭐 이거를 막는 데 필요하다든지 이런 어떤 일반적인 겉옷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겉옷이 또 있어요. 뭐 명칭이 탈리트인가?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거든요. 때로는 겉옷을 땅에 피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기도하는 데 사용되는 겉옷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이 겉옷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겉옷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겉옷을 누구한테 내가 돈 받고 판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있죠. 내가 죽으면 죽어도 이건 내가 지킨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겉옷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겉옷을 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38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검 2개 있는데요. 이렇게 검을 꺼내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검과 제자들이 꺼내 보인 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검을 말씀했고 제자들은 진짜 실제적인 검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아무튼 36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자, 이제는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지금은 너희들이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거 전대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검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할까? 이건 해석하는 분마다 다를 수 있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사라.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적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지금 찬송가 350장도 찬양했지만 검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검이라고 했어요. 뭐 히브리서도 그랬고, 그렇게 이제 검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의 이 검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걸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장차 나 대신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그거를 검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억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이 검의 영적 의미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나가서 각자 뿔뿔이 터져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적 준비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갖춰라.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 없는 자는 겉옷을 사라. 아니 그 검을 위해서 겉옷을 팔아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귀하다 할지라도 그걸 팔아서 검을 사야 돼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으로 아멘은 하고 계시지만 안 팔아요. 이 내용의 종류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누구도 하고 누구도 다 보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는 그러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내 주머니 돈을 내가 풀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늘 다른 목사님들이 대접하는 것을 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 분들. 그런데 나를 대접해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도 때로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마음의 문제야.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라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잘 써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안 꺼내요.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거죠, 신앙하고는. 목회자든 성도든 때로는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내 옷을 팔아서 검을 살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은 뭐 나열하려면 수없이 많은 종류가.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줄 알아. 나를 희생해서, 나를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를 섬기고,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생각외로 많이 있어요. 나가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모습을 보실까? 과연 그를 축복은 할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베푸는 자를 축복하셔요. 베푸는 자를. 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옷을 팔 줄 아는 사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이거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또 꽤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응용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검을 사기 위해서 과연 옷을 팔고는 있는가? 라는 거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내가 희생시킬 수는 있는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사적인 시간의 공간을 내가 내려놓을 수는 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정반대죠. 자기 옷을 사려고 검을 파는 사람들도 있겠죠.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친구하고 뭐 하려고 신앙도 내려놓고 예배도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주님은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육적인 모임이나 행사나 개인의 여행이나 이것을 일단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스케줄을 바꾼다든지 이럴 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서 더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신앙으로 못 사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엉뚱한 이야기 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심지 않았잖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거둘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원망하고 입이 붙어갖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겠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중요하지 않을까. 검을 사기 위해서 내 옷을 판다.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성도가 되자라는 거죠.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불법자의 동료, 친구죠.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52장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것도 예수님은 불법자의 친구로 사셨어요. 또 하나 의미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과연 이 불법자예요. 상당히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불법자니까. 무슨 죄를 이렇게 짓고 나쁜 짓 하고 막 살인 강도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가난하고 업신당하고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이와 같은 자들. 심지어는 이 사건 한번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의 강도는 다 죽는 게 마땅하고요. 그들은 로마에서 봤을 때 살인 강도들의 행각을 한 사람들, 그래서 붙잡힌 사람들인데 우편 강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동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 안에 들어오면 동료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졸지 말고 메시아라는 사건을 통해서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주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쭉 봤지만 창녀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셨고 또 돈 맡아서 하는 회계나 이런 등등의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한 복음의 의미가 상당히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분사나 어떤 과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불법자의 동료가 되어져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 사역할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한 몇 주 정도 지났죠. 제자들이라고 늘 제자라고 기록했었는데 사도로 기록 바뀌었잖아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장차 나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될 텐데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살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 복음적 그런 의미가 짧은 단어 하나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불법자의 동료, 불법자. 뭐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에휴, 나는 젊은데 저 사람은 늙었고, 뭐 이런 어떤 칭하적인 이런 거. 그래서 좀 꺼려하고 멀리하고 이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근데? 불법자의 동료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을 칭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안 보려고 하고 나하고 탁탁탁 맞는 사람하고만 그를 잘 지내려고 하고 조금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손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마음의 중심본대잖아요. 그게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겉을 자꾸 보려고 하거든.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저는 외모를 보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네. 근데 사람은 자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요. 아니 눈이 하나면 어떻고 입이 두 개면 어떻고 이상한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외모를 보시면 안 돼요. 그 영혼을 봐야지. 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역사적으로 좀 말하면은 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가난의 대물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가난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공부 못한 게 내 죄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때요? 공부 못한 사람 구박하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따돌리고 멸시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면서 친구처럼 살갑게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조금 내 기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나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라. 저기가 뒤통수야. 집사님! 하고 인사하고. 예. 골목을 휙 돌아서서 안 보이면 몰라도.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뭐 성전이고 마당이고 좁은 공간들이잖아요, 다들. 그러면 다 눈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측면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자의 친구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주 안에서 이 형제자매인 우리가 불법자는 아니잖아. 훨씬 더 낫잖아, 그죠? 근데 친구가 되지 않고 끼리끼리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골라가면서 한다?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 자기하고 싸움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신앙으로 자신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려니 하고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려니. 하여튼 여기 37절에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불법자의 동료다. 예,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또 건네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이루어져 감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끝나감이라. 근데 어떻게 보면 끝나간다는 말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마무리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끝나는 부분, 이제는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이 시간이 다 됐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루어져 감이라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원어대로 끝나감이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때가 이제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게 관한 일이, 내게 관한 일이 뭐예요? 메시아의 예언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져 끝나는 건 맞는데 기록된 원어를 보면 끝나감이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피부적으로 확 와닿는 단어를 누가는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제자들이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칼을 갖고 다녔다.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제자들이 뭐 칼을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칼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군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군인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왜 갖고 있었냐? 이 호신용이에요. 호신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제자들이 검 두 개를 꺼내면서 칼 두 자를 꺼내면서 여기 있어요. 마치 베세다 들녘의 어린 소년이 꺼내듯이 그러면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고 검 두 개가 12개로 바뀌어서 하여튼 이런 내용은 딴 데서 안 나오는 내용인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호신용으로 장검은 아니지만 단검 같은 거, 짧은 검 같은 건 호신용으로 품에 품고 있었다 이제 볼 수 있고요. 제자들의 어떤 과거, 제자들의 생애를 이렇게 조금 보면은 뭐 원래 검을 쓰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호신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족하다 하시니라. 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정말 그 칼이 필요해서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가. 충청도 버전을 말하면 시절들은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됐다. 족하니라라고 번역됐습니다만 그만 됐다.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내민 이 칼에 예수님은 비중을 두지 않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은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영적 의미를 분별 못했습니다. 답답한 거죠. 나도 답답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8절까지
봤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하나 있다면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38절이 마지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 왜?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못 깨달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신 차리자, 깨어있자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는 조만간 누가복음을 이제 마치게 될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는 건 있는 대로 상식으로 아시면 좋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영적 의미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